여러분 주변에 폐병으로 고통당했던 분들 과거에 많이 경험하셨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분은 세 분입니다. 한 분은 제가 섬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를 목회하셨던 진성수 목사님이라고 한쪽 폐가 절개되시고 이렇게 폐병을 얻어 주의 종이 되신 분이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한 분은 저의 고향 출신 안산 제일교회를 개척하셨던 고훈 목사님이 저희 도초도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폐병으로 공직 생활에서도 그만두시고 호남선악대학을 가셔서 목회를 크게 대성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세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저희 은사님인 이강천 목사님께서 이북분인데 6.25 전쟁 월남하셔서 폐병으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분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적으로는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으로 예수님 만나 훌륭한 목회하셨죠. 참 위대한 사역을 주님이 하셨는데, 또한 폐병에 고통당했던 분이 김정준 박사님이세요. 참 공부를 잘했나 봐요. 중학교 3학년 때 폐병이 시작됐는데 그 폐병으로 각결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 갔어요. 폐병을 앓으면서 연세대학을 졸업하시고, 연세대학을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경상도 김천이라는 곳에 목회를 시작하다가 폐병이 재발됐어요. 결혼 생활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다가 피를 토하고 병원에 진단받아 절반의 폐를 절개하셨어요. 근데 이 폐병이 아물지 않고 계속 번져가지고서 이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을 만큼 그 병이 깊어지자 가정에서 떠나야 했고 교회에서도 떠나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마산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육병동 시한부 3개월 남아있는 폐결핵 환자들만 수용하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의사의 진단은 목사님은 3개월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이러한 최후의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으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가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주님, 이러시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왜 내 생명을 폐병으로 거둬가려 하십니까? 아침마다 폐병 환자들이 죽어서 들것에 실려나가고, 아침이면 병원 시트가 다 피로 범벅된 환자들이 주변에 가득한데 언제 어느 때 누가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급한 환경에 병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한참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 병들어서 이곳에 온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있어 이곳에 보냈으니 네 몫을 감당해라.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데요? 폐병 환자들을 돌봐라. 그래서 각혈하는 이 환자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서 저분들을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3개월 남아있는 목사님이 환자들이 각혈하면 시트를 갈아주고, 변을 보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하면 온몸을 닦아드리면서 주님처럼 섬겼어요. 의사들이 말려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 하루라도 더 사시려면 힘을 아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제 죽을 사람인데 섬기다가 죽겠습니다. 3개월 산다고 하는 그분이 3년을 그 병원에 살았어요. 성령을 읽고 죽어가는 환자에게 임정예배를 드려드리고 천덕이 있다는 설교를 해드리며 그분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경을 읽어드리는데 성경을 1독, 10독, 100독을 해가면서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그곳에서 암송했어요. 그것도 영어로. 3년 만에 치료돼가지고 퇴원을 해서 그 병원 안에 요양교회라고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연세대학 교수가 되셨어요. 그러다가 기장적인 한신대학교 학장으로 부임하여 81년까지 사역하다가 작고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덤으로 산 자기 인생이었기에 그가 치료받고 난 다음에 유언을 써가지고 품속에 죽을 때까지 담고 다니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임종하고 초상당하는 댁에서 자주 언급했습니다만, 그분이 죽을 때까지 덤으로 사는 자기 인생,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들림받기 원하는, 내 죽음의 날이 언제든지 다가오기 원하는 믿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쓴 유언장입니다. 화면을 보고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가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학원에 이르리니 찬송을 불러주어,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을 끝까지 읽어주어, 그리고 나의 묘비에는 이것을 새겨주어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는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의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리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새겨진 내 눈동자이니라. 나를 완전히 주님의 곳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에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떠납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오는 날이 있고 가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 각자의 삶을 계산해야 될 날이 옵니다. 얼마나 남겼냐?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넌 얼마나 남겼냐?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넌 얼마나 남겼냐? 나는 원금이라도 안 잊어버리려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세 종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4번째 종말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종말장인 24장과 25장의 첫 번째 비유,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을 것이다. 아무리 설교하고 외쳐도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다가 생각지 않은 날에 홍수의 심판이 왔던 것처럼 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을 인생 많을 거다. 두 번째는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이 맡겨준 것을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그렇게 해서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보면 복된 종이 될 것이고, 주인이 더디 올 줄로 알고 악한 일을 행하여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도 있을 것이다 하고 2번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을 우리가 과거에 보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때가 있을 일에 대한 3번째 비유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10처녀의 비유였어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5처녀와 기름을 함께 준비한 5처녀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았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결혼잔치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마태복음 25장 13절로 말씀하셨죠.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4장과 25장의 5개의 비유 중에 오늘은 4번째 달란트 비유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낼 것이라고 하는 것의 5개가 종말장 24장과 25장 주님이 하신 5가지 비유예요. 여기 오늘 달란트는 그 중에 4번째 비유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이 곧 천국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연장선입니다. 이 땅에서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적당히 인생을 살았는데 천국에서 존귀한 이름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존귀한 신앙인이 천국에서도 존귀하고, 이 땅에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천국에서는 있는 것에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고 칭찬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4번째 비유의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남기는 종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중에 어떤 종이신가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4번째 비유 세 종을 통하여 천국은 이 땅에서 많이 남긴 자가 풍성해지는 곳, 이 땅에서 적게 남기는 이들은 있는 것조차 뺏기는 곳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하여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천국은 뺏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1달란트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신앙했다면 천국에 가면 그것마저도 뺏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오해하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 썼다면 여러분 안 믿어도 되지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많이 남기는 신앙인은 천국 가면 더 많이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하고 이해하고 계시는 바이지만 유대인들의 화폐 가치의 1달란트, 금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어요. 6,0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그 당시 일용 근로자가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일용 근로자가 매일매일 20년을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거금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란 말은 100년 동안의 임금을 하루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된다는 돈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3,000데나리온을 받은 거죠, 주인에게. 그것으로 열심히 곧바로 나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나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요? 봉사하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인을 의심했어요. 우리 집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야. 저렇게 열심히 일해봐도 칭찬 한마디 안 해줄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많은 이득을 갖다 준다 하여도 나를 책잡고 욕할걸. 저런 주인장을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욕먹느니 저 양반 원금이라도 제대로 돌려주자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돌려주겠다. 주님의 의도는 그런 얘기예요. 24절 25절이 그 사실을 증인해 준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뭐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모아둔들 당신이 칭찬 안 해주지 않을 걸 내가 아요. 여기 있어. 당신이 내게 맡긴 건 여기나 먹지 않게 원금 드립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 앞에 내놓을 것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을 향하여 26절 2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곳이 천국일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상상해 보세요. 천국은 무작정 베풀어 주신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뺏기는 곳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은사, 모든 재원, 모든 달란트 선물들을 충성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둔 채 올라가면 뺏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주님은 그걸 주나요? 많이 남겨놓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 천국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천국의 주인으로서 일러주시는 천국의 원리예요. 많은 이들은 적당히 신앙하고 싶어 하죠. 편리하게. 그리고 형편에 맞게. 굳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대체로 일반적 교인들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기도에도 남는 것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도 사역을 통해 남는 것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도 누군가를 섬기며 남긴 것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은혜들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열매 맺는 남기는 것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분명 마지막 때 주의 얼굴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분이 천군 천사들과 세상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자로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 계산하자. 네가 남겨놓은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 그때 우리가 남겨놓은 걸 주님께 드릴 수 있으려면 지금 남겨놓은 게 있어야 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기며 남겨놓은 것이 있으면 내년에도 있을 거예요. 지금껏 섬기면서 우리가 남겨놓은 것이 있이 예수 믿었더라면 우리 죽을 때도 남겨놓은 것이 있을 것이지만 지금 남겨놓은 게 없다면 내년에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남겨놓은 것이 없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의 설정이에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께 돈을 받자마자 따라해 볼까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게 예수님의 설정이에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곧 남기는 자의 신앙의 형태임을 설명하세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7절 그와 같이 하여란 말은 16절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라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계산하지 않아요. 곧바로 받자마자 주님께 받자마자 나가 장사하여 남겼다. 2 사람 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시는데 3가지를 칭찬하세요. 이 2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은 3가지를 책망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 천국 앞에 서면 3가지 칭찬을 받을 건지 3가지 책망을 받을 건지 우리의 일생의 삶이 결정해 준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신가요? 굳은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진짜 믿고 계시는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은 앞뒤가 딱 막힌 분인가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요?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 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지독한 분을 하나님으로 오해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잔인해.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벌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셔. 나에게 언제든 최선의 것을 주셔. 나의 삶을 축복하신 분이야 라고 믿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에 없느냐를 결정해 준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큼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가야 해요.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근본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예배의 역량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주님께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우 여러분, 남존직교회 하나님을 우리 오해하지 말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선정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섬김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두 많이 남겨놓은 종들에 관한 칭찬을 똑같이 하세요. 우리에게도 장차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첫 번째 칭찬이에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게 두 번째 상급이에요. 세 번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이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이 문구 하나 차이 없이 하신 칭찬이에요.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22절 23절에 말씀하셨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천국은요 다 똑같이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상급도 달라요, 멸관도 달라요, 받는 고을도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의 부활은 해 같고 어떤 성도의 부활은 달 같고 어떤 성도의 부활은 별 같고 영광이 그렇단 말입니다. 어떤 성도는 별들 중에 병들처럼 희미한 빛을 발하는 부활도 있을 거라고, 그것이 상급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1달란트를 하나님을 오해하여 땅에 묻어놓고 적당히 신앙하지 뭐 앞장서 헌신할 필요 있나? 얘들아 너희 교회 생활하면 적당히 해라. 앞장서면 괜히 총이나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을 향하여 26절로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세 가지의 책망이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가진 것을 뺏은 거예요. 셋째는 천국에서 쫓겨나
이 무익한 종이 바깥 어디로 내쫓으라.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남기지 아니하고 살았던 종에 대한 주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다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목사도 달란트 받았고 장로님들도 다 달란트 받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요. 은사도 성품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예요. 그것으로 남기느냐 남겨놓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각자가 정해야 할 일이요 살아가야 할 삶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퍼내면 퍼낼수록 풍성해지는 셈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이든 재능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남기고 남길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도 기도의 사명이 커지고 있는 분은 계속 기도의 우물을 펐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져요. 과거에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산호라면 기도의 줄을 내려놓고 기도의 삶을 멀리 하다 보면 기도의 우물이 딱 막혀서 교회에 나와 주여라고 불러도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은 계속 남길수록 퍼내는 우물과 같아요. 그래서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했던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퍼내는 우물은 좀처럼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재능으로 계속 퍼내는 우물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영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신앙하지 마세요. 겨우 주일날 예배 와서 졸다 가는 신앙생활 그만하십시오. 깨어서 내 안에 24시간 하루 종일 365일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남기는 삶을 사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살아봐요. 어거스틴이라고 했던 초대교회의 신학의 아버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작. 은사들은 전달하면 증대되지만 억제하면 감소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의 목사라고 하는 이주철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통해 이렇게 도전해요.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에서 저에게 도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고 설교를 마쳐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다. 반면에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일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셈하심이다. 주인이 자신의 달란트를 맡긴 하인들과 그 결과를 일일이 셈하듯 그대와 나를 목사로 세우고 당신의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지켰는지 반드시 셈하실 것이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셈하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대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대의 목회 역시 이렇게 셈하실 것을 그대는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난 믿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도 믿어요. 천국은 이 땅의 연상선이지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남겼으면 천국에서 풍성해져요. 열매 맺지 못한 사람 것까지 뺏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겨우 그 구원을 유지해 가다가 아무것도 남김없이 살았더라면 천국에서는 그것마저도 뺏기는 곳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해요.
막연하게 신앙하고 편리하게 신앙하는 게 아니라 말씀 쫓아 살아가야 하는 신앙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을 믿는다면, 언제든지 그날이 번개처럼 오기를 사모하고 주의 제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 남기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다시 오늘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현대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은 각자 주님의 재림 때 셈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삶은 저 자신의 삶일 뿐이기에 저는 제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달란트를 맡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즉시 나가 장사하여 남기는 길을 저는 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저의 삶이 천국의 저의 삶에 연결되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신앙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깨어라, 준비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정말을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말고 즉시 나가 장사하여 남겨라. 네가 장차 천국에서 더 풍성해지는 길은 이미 네가 이 땅에서 알고 있다. 지난 한 주간 너는 남겼느냐? 2025년 상반기를 마치면서 너는 남긴 것이 있느냐? 네 나이가 몇이냐? 네 나이가 살아온 지금까지 너는 남겨놓은 신앙의 열매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말해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과 이 종은 각자가 종입니다. 주님께 우리 모두가 달란트를 맡은 종으로서 남기는 인생으로 교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용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더 많은 달란트를 주님이 맡겨준 재원을 따라 남기는 인생 신앙인이 되어서 적당히 교회 생활하지 아니하고 생명고로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다가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그날을 시작할 때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10고를 받아 왕노릇하는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자리에 일어설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 전에 모여 주님 예배하고 충성하며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 달란트 따라 많은 걸 남기는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